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돈과 사람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근심과 걱정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의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나의 유일한 목자라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을 통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는데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통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물질과 온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악기를 개척해 나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주일 성수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만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당에 따라서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참 일꾼 되게 하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축복의 공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터지는 참담한 사건 사고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따뜻한 이야기거리로 위로가 넘치는 좋은 일들로 가득 찬 미래가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종환 지휘자님,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고 또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또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감도 있고 또 조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은 수칙대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예배는 또 규정된 대로 우리가 또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오셔서 예배도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또 이제 영상 예배를 또한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장소에서 잘 준비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예배 자료는 2부 예배를 항상 녹화를 해서 3부 예배 시간 전에 다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문자로도 발송해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두기 때문에 꼭 11시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3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는 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해도 됩니다만은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만 시간 놓치면 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 녹화해서 그렇게 보내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삼배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운동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신앙,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삼매 운동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또 그리고 매 시간 예배하는 것, 주일 예배 시간만 아니고 수요 예배 시간 또 새벽 예배 시간, 새벽 예배는 그 이상 참석하지 못하면 큐티로 대신을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큐티를 하고 또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나 저녁에 잠잘 때나 또 길을 걸어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을 하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삼배 운동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으로 잠깐 갖게 되는데 리더 되신 분들은 3부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97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중열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2부 예배로 이 시간 또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 이 정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양식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주일 헌금 또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들 그 마음 그 정성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연약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바라셔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없는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정환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줘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삶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찬양을 집사님이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본분 다하고 힘써 주신 사명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재앙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앙이라는 이 말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를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재앙은 눈썹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눈썹에서. 이것은 이 재앙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재앙들을 겪게 됩니다. 자연재해나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외에도 예기치 않는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잘 피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치 않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과 통화하던 중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재앙인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재앙을 내렸던 것은 애굽왕 바로가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원치 않는 그런 재앙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재앙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뭔가? 먼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와 같이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도록 했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강도 높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말하고, 내 신하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속한 모든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너의 마음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아주 강도 높은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재앙을 당합니다. 바로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안다는 이 말 속에는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안다는 이 말에는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어디에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나이는 몇 살이고, 아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은 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기노스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안다는 이 말은 야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말했을 때는 관계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지인과의 어떤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하게 아는 그러한 뜻입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바로 야다이거든요.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노스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에는요 기도는 빠지고 주문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인데 기도는 빠지고 주문만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분명히 여기서는 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테로헤먼 호엔 토이스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야 한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좋은 것만 보면 안 된다.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봐야 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고 싶지만 보여집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보여지지도 않지만은 보여주지도 않아. 다 감춘단 말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좋은 건 다 구석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좋은 것만 싹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썩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모르면 100% 후회입니다. 알면 그래도 좀 낫겠지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오픈하라. 오픈마인드 하라. 나의 단점까지도 다 그냥 이야기하라. 알고 결혼해야 되지 모르고 결혼하면 결국은 알게 돼요. 그러면 속였다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말 안 했을 뿐인데 속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정말 제대로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다. 자,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느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앞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박의 재앙은 7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어떤 우박이라고요? 무거운 우박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우박이라는 이 말은요, 오랜 기간 동안 내리는 우박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박을 포함한 바람과 폭풍을 관장하는 신을 숭배했던 애굽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이 재앙은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그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그리고 무릇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임하여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력한 그러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순종은요, 억지로 행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한 순종이었고 혹시라도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행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되었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노아는 사람들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함을 받았던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끌려나갔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문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출장 중에 호텔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파리 한 마리가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창문에 부딪혀 튕겨나오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날아서 창문으로 돌진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5초만 날면 활짝 열려진 현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파리를 보면서 이 사업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순간 그 파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에 사업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만 돌진했던 것입니다. 잠깐만 옆으로 보면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돌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만 하다 보면 주변에 열려져 있는 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막히면 돌아서는 것,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집을 피우면서 파멸의 길로 치닫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억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까지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박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와 함께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렸고 그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땅에 떨어지는데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꺾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었던 26절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문 이 고센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홍해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그러한 일들, 이런 일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네에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게 앞에 있는 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예화인 것 같은데요. 그 구멍가게 앞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오시는 손님들마다 칭찬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를 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오신 후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미국인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 것.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10가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그냥 딱 돌이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더 이상 재앙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 야다 그랬습니다. 관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서로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재앙들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왕 바로처럼 재앙을 당하지 않고 고센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코로나의 재앙 속에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